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의 믿음. 저는 지난 주까지 거듭난 생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믿음의 변화와 그 성장과 그 수준이 향상되어지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안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 믿음과 도전되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게 만들까? 수없이 반복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선언한 것이요, 선포한 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흔들리지 마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영성 안에서 나오는 단호한 선언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현주소를 이래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과 선명한 오늘의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가지고 4주 동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의 믿음이라는 주제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공동체적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은혜를 받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단순히 내가 알거니와 라고 자신의 혼자만의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문학적인 어떠한 그럴듯한 분위기의 공감과 이해를 얻고자 하는 단어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이때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은 디모데와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공동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해온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우리 안에서의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꿈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지나온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예수 안에서의 그 신앙의 고백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 앞에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5번에 걸쳐서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의 고백을 설교 전에 하지만 그 고백이 돌고 돌고 돌아서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은혜의 결과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5가지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고백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공동체적 고백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성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느냐? 두 번째로 확신은 성령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단호한 확신에 찬 고백이 그냥 주어지는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의 심령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확신 가운데 우리를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을 뜻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도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지식 속에 있는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확증된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다메는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확신이 그 앞에 이끄는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소망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의 고백하는 그 확신의 성령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불에 데워 본 사람이 불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확증적 체험적 지나온 시간들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확신 속에 하나님의 선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교리 차원에서 전하는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신 경험적 확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과 함께 나를 증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된 증거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그 고백의 모습 속에 더 없는 확신과 자신감과 확증된 기대감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환경에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배고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는 확증된 우리가 알거니와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의 그 증거를 가지고 소망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속에서 외치는 확증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이후를 보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디에 증거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능력,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반드시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디에 와 계셔요? 성전된 내 안에 와 계세요. 영생을 주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소망에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을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는 모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희망상 바램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우며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유기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 모습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승전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승전결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지막 기승전결 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소망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소망에 반응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께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나를 보증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요구할 때 우리 사회는 담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신용을 인정받아서 그 조건에 맞으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있어서 돈을 내고 그 신용을 담보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회사에 취직할 때는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인을 받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피해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보증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담보로 믿음 안에서 거침없는 전진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인치신 도장을 찍은 인감 도장이 재정 보증이라든지 담보에 대출을 받을 때에 약속이라고 하는 증거 속에서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필터링이 되어진 이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보증 되신 하나님이 내 현실의 삶 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결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흐르는 가장 크고 큰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불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다윗의 심령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신의 거구의 블레셋 골리앗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얼마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성령에 붙들렸는지. 저의 신앙 고백도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320만 원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앞에 두고 저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하시는 그 사장인 조일신 형님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을 은근히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통화에 하시는 말씀은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교단 인정 총회신학교에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10만 원도 주실 하나님이시면 80만 원도 주실 하나님이시면 320만 원도 주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320만 원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걸 기대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할렐루야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보증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식에게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으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일하셔서 책임져 주시더라. 김포 성전의 처음 본 분을 통해서 그것도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반꼽추의 모습으로 허리를 숙이고 사는 그분이 부인은 중풍이 한쪽에 와서 다리를 끌고 다니는 그 부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330만 원을 내게 등록금으로 지원을 하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강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증거라고 확신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도전과 전진을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는 확신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확신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를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말씀하시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 안다고 얘기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단순히 끝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게 오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보증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전 환난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이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후를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끝에 영화로움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될 걸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고백 속에 나왔던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던 인생을 살아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이후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수없이 배신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다 이거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절들을 겪으면서 오늘의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도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내가 항상 바라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모습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난을 피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너희도 세상을 이기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인생의 끝자락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확신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지하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도되어서 그 자료들을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들은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죽거나 환난을 당하여 집이 무너지고 먹는 것에 고통스럽고 삶에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거룩한 꿈의 교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확신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결코 확신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있다. 자신감. 그것이 내 마음, 경험, 철학, 나의 어떠한 가치, 나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라면 단호하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대. 아니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흔들리는 배가 파도에 출렁일 때 닻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요동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배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닻에 의지하여 중심을 잡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소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주어지실 때 비로소 그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소망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함을 흔들리지 않게 내 안에 굳건히 세우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이끄셔서 인내를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흘렸던 원치 않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 시련을 지나온 것을 돌아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위로 가운데 닦아주신다. 계시록이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부르시는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고 커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현실의 오늘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망의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믿음은
소망이라고 하는 닻을 흔들림이 없이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 소망의 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고 해요. 제가 송이금 안수 집사님한테 파주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끔가다 무당이 점사를 하는 그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보곤 하는데, 이 무당이 찾아온 사람들이 입에서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꺼내지 않는 말,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의 비밀들을 이 무당이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이나 놀래, 이 전보러 온 사람.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마귀의 사주를 받는 무당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만 아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죄악까지도 현실의 삶 속에 드러내서 말을 해주고 알려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하심 속에서 드러나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사소한 작은 죄까지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그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믿음의 과거들을 돌이켜보면서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의 모습이 되려고 한다면, 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그 크신 사랑의 크기와 무게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기대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하고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의 길을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고 첫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의 고백이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미래를 향한 소망을 낳는 확신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에 담겨져 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도 그렇게 믿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